아십니까? 이번에는 존재의 수레바퀴 바바 차크라의 네 번째 영역, 네 번째 맨 가에 있는 그 원은 12연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연기가 뭐냐면 첫 번째가 무명이죠. 모든 것은 무명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 곳을 모르고 정신없이 방황하는 맹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무명에 보면은. 그래서 맹인의 모습은 해탈의 길을 몰라서 바다와 같은 윤회 속에서 온갖 괴로움을 겪는 그런 중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의 모습을 무명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행은 도예가의 모습으로 묘사가 됐는데, 도예가가 솜씨로 다양한 솥을 만드는 것처럼 업으로 인해서 다양한 모습의 중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세 번째는 식, 무명이 이제 행이 되고 행이 또 식이 되는데,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점프하는 원숭이로 묘사가 됩니다. 원숭이가 항상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점프를 하듯이 의식도 이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뛰어오르며 자신의 업보를 따라서 다시 많은 생을 태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원숭이가 숲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나뭇가지를 잡았다가는 놓아버리고 또 다른 나뭇가지를 잡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마음이라고도 아르말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이 낮이건 밤이건 간에 생길 때 다르고 소멸할 때가 다르다라고 부처님께서 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명색이라 하는데, 배를 탄 남자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튼튼한 배는 아무 문제 없이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에 도착할 수 있지만 어딘가 고장이 난 배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완전한 이름과 형태를 획득하여 윤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깁을 상징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빈집이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주자가 없는 집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유깁은.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 의식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촉, 감촉할 때 촉이죠. 촉은 여섯 번째인데요. 사랑을 나누는 커플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사랑을 하려면 먼저 만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기 위해서는 대상, 감각기관과 의식 사이에 먼저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받아들일 수자죠. 수로 표현을 하는데, 한쪽 눈에 화살을 맞은 남자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화살을 치면 즉각적인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낌은 대상을 잡는 순간 바로 감지를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수로 상징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애가 상징입니다. 사랑의 자, 애. 술을 마시는 남자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부와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것은 불망과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계속 이어진대요. 그래서 감각적 쾌락은 소금물과 같다 그랬어요. 더 많이 즐기면 갈망이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소금물 마시면 어때요? 더 목이 마르지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애착을 자라게 하는 것들을 즉시 버리는 것이, 애착이 자라게 하는 것을 즉시 버리는 것이 바로 보살의 수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취할 취자, 취입니다. 과일을 쥐고 있는 원숭이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손에 닿는 곳, 모든 과일을 다 움켜잡는 거예요, 원숭이는. 마찬가지로 물건을 잡는 것은 그것을 얻으려는 엄청난 노력을 일으키는 욕망을 자극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엔 있을 유자죠. 임신한 사슴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임신한 지 9개월이 된 여성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을 통해서 업의 힘이 다음 존재로 계속되도록 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을 받는 거예요. 11번째가 생입니다. 출산하는 여성으로 묘사가 되었는데요. 여자가 아기를 낳듯이 출산은 다음 생의 연속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다음 생의 연속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사, 늙고 죽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체를 옮기는 모습으로 여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필연적으로 큰 고통과 함께 죽음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늙음과 질병과 죽음에 직면합니다. 무덤으로 옮겨진 시체는 12연기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바퀴가 빙글빙글 도는 것과 같이 다시 무명으로 시작을 해서 무명연 행하고 행년식하고 식연 명색하고 명색연 유깁하고 유깁년 촉하고 촉연 수하고 수연 애하고 애연 취하고 취연 유하고 유가 생로병사 우비 고뇌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빙글빙글 도는 어리석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12연기가 이 존재의 수레바퀴의 마지막 밖에 원의 12연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첫 번째 무명, 두 번째 연기인 행으로 이어지는 방식, 그리고 12번째 연기에 이르는 노사, 마지막에 이제 노사, 생로병사의 노사에 이르는 방식을 살펴보고 12가지 연결을 순 방향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 소멸과 도, 그리고 도의 진리가 어떻게 순환적 존재를 끊고 소멸의 원인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는 실제로 12가지 고리를 순서를 반대로 해서 마지막 연기인 노사, 늙고 죽음을 먼저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늙음과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11번째 고리 태어남을 없애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10번째 고리인 존재를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식인 것이죠. 이와 같이 사슬을 거꾸로 명상하는 것은 고통을 끝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경우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오직 연기를 잘 마음에 잡돌이 한다 그랬어요.